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러 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 앞에서 나를 알아러 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출입하러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모습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을 통해서 저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할 땅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첫째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동료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이 오셨냐면은 창세기 17장에 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오셨듯이 그것이 뜻이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에게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그 여호와께서 저는 계획한 글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는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성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 있지만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걸 제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1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면은 한 여인이 인생에 험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에 남편을 5이나 두었습니다. 자기 그래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현실에 치여서 정욕에 매여서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성 수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가고 때는 정오고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오에 나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과 지금 우리 땅의 차이는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지만은 그 당시에도 정오부터 한 2-3시까지는 너무 햇빛이 땡땡 쬐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남들은 다 자는데 물길로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삶을 창피하게 생각했겠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여자야,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아수르는 정책을 혼험적으로 썼습니다. 서로 민족끼리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자치구를 허락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살게 해줬다는 거죠.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개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봤다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대답하기를, 이 우물은 깊고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도로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믿음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나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다섯 둔 여자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자가 즉시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 남자로 봤다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중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즉시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는 예배할 곳을 찾는 자들입니다. 또 그 중에서 예배할 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할 때가 된 사람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각자의 신앙 정체성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찾아야죠, 자기가. 그래서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때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피리 꼽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어서 가톨릭이죠. 부교에서 뭐라고 교회란 신부가 곧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만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할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만큼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또 예배할 때가 된 사람들을 저는 어디서 찾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도 알지만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니까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고 옷을 빨아입고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온 이스라엘은 산 기슭에, 장로님들은 산 중턱에,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정체성이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냐, 장로들이냐, 헌신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우리 신앙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성령의 구속을 받는 종들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찾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22년 만에 교회를 우리 땅에 우리 집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땅을 가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바랬던 대로.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중심을 가졌던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주일 11시 예배에 나오는 거죠. 한 사람이 스스로 예배를 나오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또 목양해 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일 11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공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것이 또 이루어지면은 목회자들이 또 바라는 것이 교회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헌금의 의무입니다. 그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면은 이제는 중지자로 자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새벽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 기둥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라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직분이 빼앗길 겁니다. 그 교회 기둥들은 새벽 기도 나와야만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그 자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을 제일 닮아가는 길이 되니까 그만큼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할 때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과 함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예배를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직자로서 또 헌신된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배할 때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온몸과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과 온몸과 목숨을 바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삶과 함께 예물을 들고 예배를 나온다는 것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이 판결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원인과 과정과 결말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찾고 죄를 찾아지면 온전하라 하셨으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리고 주의 이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동을 옮기지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온몸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또 한 번도 상고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온몸과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온몸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유업을 잃을 자들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